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예,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의 제목은 베샬라흐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샬라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낸 후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보내다라고 하는 것이요. 물론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내보낸 후에 이러한 제목입니다만은 또 우리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이 노예의 근성들, 오랜 시간 동안 왜곡되고 구부러져 있는 것들을 이제 떠나 보내는 것, 그것을 이제 출애굽의 이 역사를 그렇게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어떤 한 밤의 이벤트가 아니고 그것이 조금 오랜 어떤 시간을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들이 그 전에 살았던 또 그 전에 그렇게 왜곡된 채로 오랫동안 그렇게 굳어왔던 어떤 마음이나 또 삶의 습성들을 곧게 펴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 그러니까 노예 근성에 있어서 왜 우리가 노예처럼 계속 살아가고 또 심지어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또 그 길로 돌아가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참 좋겠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어떤 기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이런 것을 보기를 좋아하고 또 거기에 많이 이제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과 내가 변하는 것 사이에는 좀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삶이 변화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이 10가지의 표적 가운데서 많은 어떤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어도 노예 근성이 거기서부터 물론 뭐 조금은 개선됐겠지만 그 개선되는 이야기는 또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또 그것을 끊어내고 또 어쩌면 한 세대가 그냥 그 안에서 이제 뭐 미랄과 같이 썩어서 죽고 그 다음 세대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우리 세대에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또 시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절의 말씀을 보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마병과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이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알의 어떤 이 냉기, 그러니까 아주 오싹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 바알의 권세, 이런 것을 뜻하는 그러한 지명입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도 또 땅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영에게 결박당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어떤 실마리가 되죠. 그래서 뭐 가이사랴 혹은 뭐 가이사랴 빌립보 이런 것은 이 하나님의 땅입니다만은, 이스라엘 땅입니다만은 시저에게 봉납되었다, 봉헌되었다. 뭐 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그 뭐 필립의 대제에게 그것이 이 땅이 바쳐졌다. 그래서 이 땅의 소유가 바로 그러한 어떤 뭐 이 태양신의 아들들을 자처하는 황제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뭐 그러한 땅들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면 땅이 풀어지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땅에 대한 위임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요. 땅을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고 그 땅을 다스려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정체성을 바꾸어내는 것, 또 그 땅을 극복하는 것. 그러니까 이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일들을 바라보는 것. 그 바알스본은 바알이 완전히 이 점령하고 있는 뭐 그러한 그 땅이기 때문에, 그 바알이 주권을 갖고 있는 그러한 땅이기 때문에 땅을 뒤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사명입니다. 그것은 이제 그 예배라고 하는 말이 그 아바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경작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땅을 갈아엎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과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경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땅 뭐 한 평도 없는, 그러니까 그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을 그렇게 거류하면서 장막을 옮기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또 상황이 이끄는 대로 그 땅에서 이제 예배하기 시작했을 때 땅의 경작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걸 위해서 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까지 그것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바꾸는 것, 그 대적의 소나기에 쥐어져 있는 그 땅을 다시 되찾아서 하나님 예배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여정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땅의 지명들 가운데에 있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이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함께 묵상해야 되겠고요. 이 바알의 어떤 냉기, 그러니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 오싹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왕이 갖고 있는 말과 병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력을 뜻하는 것이고요. 권력의 어떤 핵심이죠. 그러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실은 이러한 무력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만약에 이러한 그 권력에 내가 복종하지 않으면 무력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전제가 다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안에서도 이 무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 권력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그 구조 안에서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대적이 갖고 있는, 또 세상이 갖고 있는 이 어떤 그 폭력, 무력, 힘, 또 그것이 이제 잘 오늘날에는 포장돼서 어떤 뭐 권력이나 뭐 시스템이나 아니면 어떤 제도, 체제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구축되어 있고, 이 무력은 좀 보기에 이미지상 좋지 않으니까 많이 감춰져 있죠. 감춰가고 있고, 그러나 어떤 상황이 되면 이제 무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어떤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공간을 그렇게 바꾸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들을 내 안에서 떠나보내게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이 베샬라흐라고 하는 그 제목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진정으로 일어나는 출애굽이 무엇이냐,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두려움을 내 안에서 내보내는 이야기와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근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나 자신을 스스로가 지키기 위한 아주 이 최전선의 그 마지막 어떤 보루와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많은 위험들을 회피할 수 있고, 또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두려움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안에서 그 피치 못할 상황 가운데서 학습된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무서워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떤 뭐 본능적인 어떤 두려움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또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이건 무서운 거야, 또 이것은 위험한 거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어떤 가치를 다 그 안에서 학습해 온 결과죠. 그래서 말과 병거 앞에 이제 처음으로 서보게 됩니다. 그 전에는 그것과 또 그러한 어떤 그 권력, 그러한 힘, 그것에 늘 눌려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제 그러한 말과 병거가 자신들을 향해서 그렇게 그 진을 치는 그러한 그 전선 가운데 처음으로 이제 서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출애굽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셔서 그 밤에 나오게 되었는데, 근데 나오자마자 다시 군대와 마주치게 되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어떤 전선에 바로 이렇게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과 병거 앞에 선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에 그냥 먼저 내던져지게 되죠. 이게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어떤 그런 단련과도 같습니다. 전쟁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부르신다. 또 그 이스라엘의 군대를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부터 내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실제로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정말로 애굽으로 가버리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지금 광야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 광야길에 그 처음 진을 친 곳이 이제 바알의 오싹함,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 권력과 그 힘의 어떤 실체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서는 대항할 수조차 없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대적의 힘들을, 그 힘의 실체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신명기 그 2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그 뭐 광야에서든 또 가나안 땅에서든 그 전쟁을 하는 어떤 그런 이 규례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내가 나가서 전쟁터에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라고 하는 말씀이, 전쟁에 대한 규례가 신명기 20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싸움, 또 우리의 출애굽의 첫 번째는 대적의 이 말과 병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싸우냐면,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말과 병거가 없으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이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이렇게 제사장이 선포하고,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너희 중에 삶에 얽매인 자들이 있느냐, 뭐 우리가 어제 또 나누었던 것과 같이 약혼을 하고 또 결혼을 못한 사람, 뭐 그 포도원에 포도를 심고 그것을 거두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느냐라고 쭉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광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디 집을 세우고 무슨 낙성식을 하고 포도원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잃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되묻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저 대적이 갖지 못한, 대적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들의 어떤 삶이 흔들리고 또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까 봐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것에 가치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대적이 갖고 있는 이 말과 병거보다 더 큰 우리의 어떤 무기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두려움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도저히 우리를 이길 수 없는 바로 그 한 가지. 왜 두려움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의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헛된 것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홀가분한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대적의 모든 시스템과 비교해서도 그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늘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이 막스가 이런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았어요. 유대인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주의 선언문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잃을 것은 이 발에 채워진 이 착고밖에 없다.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쇠사슬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의 프롤레타리아들이여 다 봉기하라. 이러한 것에 사람들이 각성한 거예요. 아, 우리가 잃을 것은 정말 그거밖에 없는가? 이제 실은 이것이 이 사회주의 혁명의 그 선언문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잃을 것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유지해야 될 것, 더 이상 내가 미련을 두고 있는 것들이 없어지는 그 상태로 들어와서 대적의 이 말과 병거와 맞서는 바로 그 전장,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나와서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과 병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그 전선의 첫 번째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인데, 오늘 여기에서는 아직 제사장이 세워지지 않고 또 말과 병거랑 실제로 전쟁하게 되는 것이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기서의 부르짖음은 그냥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소리 지르는 것이죠. 막 두려워서 소리 지르는 어떤 그러한 모습인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이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말도 이 야레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야레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용어입니다. 우리가 경외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야레이고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가 내가 무엇을 예배하는가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무서워한다는 것은 아니죠. 다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인정한다, 또 믿는다, 또 그 안에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이 야레이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입니다. 내가 무엇을 겁내고 있느냐도 야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내가 그것을 지금 현재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두려움과 예배는 같은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아니면 대적을 두려워하는가,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또 우리가 카바드라고 하는 것도 완악하다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과 이제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나에게 마음을 두면 그것은 마음이 완악하고 굳은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야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도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대적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근데 대적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막 백성들의 어떤 이 부르짖음, 이 두려움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분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주 화가 나죠.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하고요. 또 화가 나서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무덤이 없어서, 애굽은 거대한 무덤과도 같은 곳인데요. 오늘날도 보면 이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어떤 이 삶의 허망한 구조이고, 또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 우리 모두의 어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추구하는 그러한 거대한 무덤입니다. 그런 그 무덤을 건설해서 짓는다, 또 그 안에 내가 묻힌다라고 해서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아무런 구원이 없죠. 그럼에도 그러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그곳에서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 그 장밋빛 어떤 인생이 펼쳐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굉장히 좋은 어떤 유토피아를 향해서 나아가는 줄로만 알았던 이 출애굽 백성들에게 이제 가장 어려운 일, 가장 끔찍한 일부터 생기면서 이 광야에 나와서 우리가 죽는 것이, 그것이 출애굽이냐라고 막 이렇게 원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구원의 과정 속에서 그 두려움 가운데 시달리고 또 거기에 매여 있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우리의 이 오랜 시간의 어떤 왜곡된 그 삶의 관성들이 또 무엇을 두려워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러한 직면을 우리 안에 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런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내가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그런 두려움들을 미리미리 우리가 다 이렇게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과 직면해 볼 용기도 실은 없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굳이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상황 가운데로 가고 싶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 안에 있는 두려움과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출애굽의 처음 시작에서요. 그래서 내가 뭘 두려워하고 있었는가? 내가 무엇을 경외하고 있었는가? 나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이 본질적인 자각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내가 정말로 내 안에서 영적인 출애굽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어느 날부터 교회를 나오게 됐다라고 해서 삶이 완전히 다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땅을 다스릴 어떤 그러한 그 성숙을 이룬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문이 열린 것이죠. 6월절의 문이 우리 가운데 열린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 들어왔습니다마는 우리 안에 있는 첫 번째의 어떤 결박, 또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출애굽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두려움에서부터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우리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성경은 복음과 고난을 반대되는 개념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예배할 것이냐. 보통 근데 세상은 고생하지 않는 것, 그걸 위해서 살아가죠. 고난을 받지 않는 상태를 복 있는 상태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게끔 만듭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나아가는 이 출애굽의 여정에 아주 감사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점차 이제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이 보낸 후에, 그러니까 출애굽의 후에 열리게 되는 그러한 실제적인 또 그 본질적인 그런 출애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가운데서 원망하게 되는 일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분노하게 되고요, 원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내가 막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대부분의 분노는 그 근원이 이 두려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래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출애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원망하냐. 그래서 참 유대인들은 못됐다, 우리가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반유대주의적으로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모양입니다, 뭐 이 모양이었습니다, 이래서 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많이 길들여져 왔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런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세에 대한 지혜입니다. 이 종말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러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뭐 때문에 넘어지게 됩니까?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두려움 때문에 넘어진다는 겁니다. 또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원망,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서도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을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이 긴박한 종말론에 대해서 심판의 주 앞에 우리가 설 때 가장 먼저 심판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를 원망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용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아주 누누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 개념이 잘 없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는 바로 이제 원망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이 두려움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요. 내 안에 어떤 원망이 있다면 또 그것의 근원에 있는 어떤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감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되뇌어서 이렇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원망이 무엇인가? 또 그 안에 있는, 그 속에 있는 두려움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실제로는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이것을 다 꺼내어서 그 직면에서 보도록 하십니다. 내가 배고픔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랑받지 못함에 대한, 거절당함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있는가? 여러 가지 어떤 그 두려움의 근원들이 우리의 왜곡된 삶의 어떤 과정 속에서 이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이 애굽의 이 왜곡된 그러한 이 삶의 환경 속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러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서도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아바드, 그러니까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고 또 이 애굽 사람을 예배할 것이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예배하느냐의 전환이 되겠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예배의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에 봉사하느냐, 아바드, 경작하느냐, 내가 누구의 종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어떤 노예로서 자각하지 못하고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는 말과 꼭 같습니다. 출애굽은 여기서 떠나오는 것이죠. 사실은 뭐 어찌 보면 우리 삶의 구조가 완전히 송두리째 변하게 되는 것인데요. 뭐 니체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니체는 무신론자입니다만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시간 중에 3분의 2를 자기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그렇게 쓸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노예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시간을 3분의 2의 시간을 그렇게 쓰는 사람 거의 대부분은 없죠. 그것이 돈이 많든 적든 직업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다 마찬가지로 어딘가에 매여 있는데 내가 뭘 섬기고 있느냐, 어디를 경작하고 있느냐, 무엇을 경작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러나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광야에서 죽는 것이 애굽 사람들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 또 그것에 대한 예배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 죽는 것이 애굽에서 그 사람들을 예배하다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야만 출애굽의 그 여정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12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하죠. 우리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라 하지 않더냐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히브리 말로 하달이라고 해서 이게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냥 게으르다, 실패하다, 쉬다, 한가하다. 이것은 그 샤밧과는 다른 쉼입니다. 그냥 내가 포기해서 쉬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무기력하게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나마 그래도 별 일은 나의 안에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이걸 택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계속해서 택해왔던 바로 이 지점, 하달, 그냥 좀 나 좀 내버려 두어라. 나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나에게 좀 아무 일 좀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복 좀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간구했던 그 노예의 근성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고요. 두려움 없이 적의 말과 병거 앞에 설 수 있는, 또 그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달, 이 무기력감,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길들여진 바로 이것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달, 하나님 나 좀 내버려 두십시오. 사람들에게도 나 좀 내버려 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가만히 선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얕잡으라고 하는데, 이 얕잡으라고 하는 것은 장막을 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장막을 치냐, 두려움에 장막을 치지 말고 이제 그 하나님께로 그렇게 이 장막을 친다. 이거는 그 어떤 것이냐면 그 뭐 영어로 하면 이게 그 스탠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 스탠딩이라고 하는 것은 견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버티고 서라. 그러니까 어떻게든 여기에 버티고 서라. 이 예배에 버티고 서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슈아죠. 그래서 뭐 예슈아 아도나이 보라. 예슈아 아도나이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를 위하여 세우시는 이 행하시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세우시는, 또 하나님께서 세워 나가시는 그 예슈아를 보라. 대적의 말과 병거를 보지 말고 예슈아를 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대적을 보면 우리가 예배할 수 없겠죠. 또 두려움을 예배하겠죠. 그러나 예슈아를 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시선을 먼저 옮기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그게 예배입니다. 눈을 들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를 제한하고 있었던, 또 우리를 억압하고 있었던 저 애굽, 이 맞조르, 이 미츠라임에서 나온 말이 제한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일이고 또 마지막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가만히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가만히 있을지니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굉장히 독특한 그런 동사를 씁니다. 이게 하라쉬라고 하는 말씀을 씁니다.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하라쉬라고 하는 말은 실은 그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는 뜻과는 좀 다른데요. 보통 그 하라쉬를 하는 사람을 하라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라쉬를 잘하는 사람을 하라쉼이라고 하는데, 이 하라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장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뭘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대장장이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일어날 때 나중에도 보면 스가랴서 1장에 보면 그 대장장이 환상이 나오게 되는데, 대장장이 4명이 나와서 대적의 뿔들을 막 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어떤 직공들을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하라쉬라고 하는 말은 가만히 있을지니라라고 할 때 그냥 뭐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런 뜻이 아니라 새겨 넣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라쉬는요, 새기다, 다듬다, 일구다, 긁다, 이러한 뜻입니다. 쟁기질하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너희는 하라쉬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 안에 새기는 것이고요, 또 주의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 어떤 반대되는 뜻이 벙어리가 되다, 멈추다, 감추다, 이러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원망에 있어서는 벙어리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일들을 새겨나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언가를 정말 대장장이가 이렇게 쇠를 이렇게 쳐서 또 그것을 막 갈고 막 깎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 안에 어떤 작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과 같은, 바로 그것을 하라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상태에서 뭘 이렇게 자꾸 쳐내야 되는 것이죠. 그 조각가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그 아름다운 형상을 찾기까지 그것을 다 깎고 막 떼어내고 이러한 과정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조성해서 이렇게 뭐 찰흙으로 붙이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걸 이제 다 떼어내면 그 안에 아름다운 구원의 형상, 곧 그리스도 예수와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이 왕과 같은 제사장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것을 하라쉬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서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원망과 또 두려움의 예배를 그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내 안에서 주의 모습들을 찾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긴다라고 하는 것이요. 뭐 나중에 이제 이 수컷이 되다, 기념하다라고 하는 이 자카르라고 하는 이 말씀과도 이제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살아나가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하고 또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격동시키고 원망시키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 벙어리 되는 것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고 그것을 또한 조성해 나가는 그런 거룩한 대장장이들로서 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구현해내는 사람들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라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뭐 예술가들 혹은 뭐 전문가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실제로 구현해 나가는 그러한 그 조성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하라쉼들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뭐 이스라엘도 같이 다녀오고 했던 뭐 그림 그리시고 뭐 만화 그리시고 뭐 또 여러 영상이나 여러 매체의 어떤 이 재주들이 많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이미 은사를 많이 주신 분들이 이제 그런 이 하라쉬라고 하는 말에 감동을 받아서 하라쉼 스쿨 뭐 이런 걸 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술적인 또 어떤 뭐 전문적인 어떤 그러한 이 은사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해내는 데에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모여서 뭐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하라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라쉼 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의 이야기이고, 전에 두려워했던 나의 모습, 또 두려움으로 완전히 다 이렇게 이 사라져버린 내 안에서의 어떤 용사의 모습을 다시 되찾아내는 이 하라쉬, 이 어떤 대장장이의 망치질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많은 두려움들이 있죠. 내가 매여 있었던 것이 있고 그것이 나의 본성처럼 느껴졌다면 이제 이것이 우리 안에서 파괴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로서 설 수 있게 되고, 적진 앞에서 제사장이 나와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레위인들이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는 그러한 이 전장에서의 예배가 우리 안에서도 그렇게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